여러분의 가정에 또 웃을 일, 또 감사할 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구주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가족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세상 그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또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났고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그 대하는 것에 있어서나 또한 쏟는 것에 있어서나 그 질과 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개념입니다. 언약의 개념.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잡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다 부르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텐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조건 있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시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이런 결단들을 하시면서 호칭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거룩한 백성이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실은 같은 개념이죠. 구원의 개념과 언약의 개념인데 14절에서는 그것을 같이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잘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백성답게 살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호칭이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구원의 진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또 그렇게 살 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도 하나님 말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과 이 세상의 사상들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고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은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안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죄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진리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거기서 양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 그 세상 정욕들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옛날 방식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말고 양육하셔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양육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좋은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양육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삼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숙은 이 소망과 기다림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기도도 소망입니다.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까? 이 소망을 품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삶은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과 기다림이 왜 성숙의 척도가 되냐면 이 세상 것에 많이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어디에 앉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상식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법도 어기면서 그런 일들을 얻으려고 거기에 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에 꽉 얽매여서 옥죄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가지고 있어도 더 낮은 자리에 있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소망과 기다림 때문에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유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무언가에 옥죄이고 얽매여 사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젠 어린 자녀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어른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우리 꼬집는 어떤 분의 표현이 있습니다. 매년 돌잔치만 하고 있는 유치한 사람들. 그렇죠. 돌잔치는 무엇입니까? 1년이 돼서 너무 태어나서 잘 자라준 것이 기뻐서 잔치를 해주는 것이죠. 너 우리 가정에 와서 너무 좋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너무 좋다. 근데 두 번째에도 너 태어나서 좋다. 우리 가정에 와서 좋다. 매년 생일마다 돌잔치식으로 태어난 것만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가 커서 학교도 가고 또 입시도 보면 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태어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런 감격이 있는데 매년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된 것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늘 감사의 제목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모습으로 무언가를 달라 하는 데만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매년 돌잔치만 하고 있는 유치한 사람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을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어른스러운 자녀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공동체에게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전도 줄 수 있고요. 또 그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우리 선물할 수 있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데 밑거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시고 이걸 해결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 인조는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서 한번 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손을 들고 나서기도 하고요. 어떤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늘 챙기려고 하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좋은
위로도 해주고 찬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선물도 주면서 섬기는 일 하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메꿔주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구원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양육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우리들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자기를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공동체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왔고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 좋지 못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1차적으로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정과 교회는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인간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그렇게 돼요.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4절에는 젊은 여자들, 6절에는 젊은 남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 연세 드신 남자분들 계시고 연세 드신 여자분들 계시고 또 젊은 남자들이 있고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맞게 디도야 네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화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라, 그런 취지로 디도서를 썼고 오늘 그 내용이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단어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남자분들에게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정의 어른들이고 교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생활 또 가정과 관련되어 있고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묵직한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품고 잡아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묵직하게 안정적이고 묵직한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공동체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여자분들에게는 거룩한 행실, 모함하지 않기, 술 중독에 빠지지 않기, 선한 것을 가르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정을 가꾸고 교회를 섬겼던, 오랫동안 섬겼던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죠. 행실과 말에 진중함이 있고 그것이 본이 되기를 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공동체의 많은 부분에 관여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공동체의 많은 부분을 관여했기 때문에 행실과 말에 진중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 사랑, 신중, 순전, 집안일하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대부분에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일들, 또 맡겨진 일들을 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분들에게는 신중, 선한 일에 본보이기, 교훈에 부패하지 않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교회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실수가 없고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예전과 같이 끈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이 그렇게 잘 요구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에 맞춰 살다 보니까 공동체가 많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성격과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 구성원들의 태도들도 예전과만 못합니다.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기도 어렵고 또 교회를 또 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할은 바뀌어도 도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연배에서 해야 될 도리는 바뀌지 않아야만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관련된 일들인데요. 아버님 혹시 저런 일 없으셨습니까? 저희는 얘네들이 어렸을 때 무등을 태워갖고 친구네를 나갑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하기가 좀 더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애기들 다 봐주시고. 예. 아버님 많이 부끄러우신 모양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무서우시다는 거예요? 이 손목 보시죠, 이거. 이거 잘못이라고요, 이거요,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 예. 이게 90%가 주부가 걸리는 병이래요. 주부가 걸리는 병이래요. 변해도 이거 이렇게 같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당하게 변해야지. 저가 옛날에 뭐 집사람 보고 물 갖고 와 이런 했다면은 요즘은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요셉 씨 물 가지고 와. 안 가져가면 집안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오늘 걱정돼요. 한편으로 한 게. 뭐가 갑자기 걱정돼요?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전체 사람들이 다 오는데 한 분만 안 웃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사실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연애 결혼이 아니고 신우가 중매를 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시댁 식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는 거를. 왜냐면 많이 도와줘요. 본인이 자진해서도 도와줬고 저기 명절 같은 날은 피곤하면은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이게요 금년에 걸 병이 아니고요 작년에 걸렸던 게 재발된 거예요. 저는 자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님처럼 어머님 우시는 거예요. 아우 초조해요. 사건이 초조하게. JTBC 예전에 뭐 남자분들이 뭐
가사 일 돕는 일들은 흔치 않았는데 요즘 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역할입니다. 역할이죠. 그래서 공동 육아도 하시고 공동 가사도 하시는 일들은 역할들이 얼마나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경제 활동을 하시고 또 어른들이 또 연로해 주시면 젊은 또 자녀들이 경제 활동하면서 또 각자 할 일 통해서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역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만 맡길 수 없고 학교나 교회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 부모의 도리를 잘 하는 것이죠. 역할은 아무리 바뀌어도 도리를 안 바뀌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입니다. 부모님들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불의한 것이 아니면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녀들이 도리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도 도리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들이 역할이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라 도리를 하지 못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역할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도리고요. 선배님들은 늘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후배들은 늘 그것을 보면서 해왔던 길들을 더 잘 가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른이 중요합니다. 지금 막 아파트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가서 헌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젊은 사람도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 건축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자의 고민은 뭐냐면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으니까 충분히 안 봐. 질서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그 어른들이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서 신앙의 모범도 보이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부터 젊은까지 잘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또 연세 드신 분들 선배님들의 도리 또 젊은 후배들의 도리를 잘하면서 공동체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받은 감격이 있으시면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또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도리를 잘하고 또 맡겨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다른 작은 공동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유대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감격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리를 잘 하시고 또 역할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주역들 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